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6년 29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와는 벌써 7월 셋째 주로 접어들면서 한여름의 열기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6년 29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29번째 주일을 맞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제 더 큰 은혜를 입입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과 성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또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마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 29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옛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유명한 목회자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아주 높은 선반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얻으려고 평생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비밀을 깨달았는데 은혜가 담긴 선반은 실은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춰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하나님의 은혜도 스스로 높은 곳에 있는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그냥 지나쳐가지만 대신 마음이 낮아진 겸손한 사람의 마음 속으로 흘러내려가 고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이란 어떤 것인지, 또 겸손한 삶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는 성경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예수님 사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로 활약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서기 44년에서 48년경에 쓴 서신서로, 본 서신서는 예수님 사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쳤을 때 많은 유대 크리스천들이 그 핍박을 피해 갈릴리 서북쪽 두로와 시돈이 있는 베니게 지역과 지중해의 구브로섬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 쪽으로 흩어졌고, 이 야고보서는 디아스포라 즉 이방 땅을 전전하며 고생하던 이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유대 크리스천들은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으로 이주해 갔지만 그곳에서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즉 그곳에 먼저 정착한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로부터 여전히 핍박을 받아야 했고, 이런 그들의 삶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피폐했기에 그들은 이러한 콤핍함 산업으로 인해 때로 서로 다투기도 했는 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 편지를 써보냈던 것인데요. 야고보는 그들이 겪는 고난은 결국 그들의 성숙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또 그들 중 일부 부유했던 사람들에게 가난한 동포를 돌보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다툼은 그들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 서로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4장에서는 먼저 3장에서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 즉 딴과 정욕과 귀신의 지혜와 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정욕으로 말미암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하게 하므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또 양순하여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이 화평을 이루는 바, 결국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위로부터 난 이런 지혜를 얻으면 서로 간에 화평할 수 있는데,
그러나 위로부터 난 이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혹은 구하였다 하더라도 정욕으로 서려고, 즉 자기가 높아지려고 혹은 자기가 부해지려고 등 정력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므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즉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한 자기 안에 지으신 새 사람을 통해 우리들 사이에도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잠언 8장에서도 지혜가 나오는데요. 이 지혜는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있었던 창조자로서 이 지혜는 가장 선한 것과 정직과 진리와 의를 말한다고 하였는데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30절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는 이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바 그래서 칼빈은 지식의 은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라면 이 지혜는 그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는 은사를 말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서도 지혜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지혜는 특히 삶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영적 통찰력으로 신자들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지혜는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견디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능력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처럼 우리를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며 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해주고 성도들 간에도 화평을 이루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면서 이어진 6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되 정욕으로 서려고, 즉 자기를 높이는 데 서려고 잘못 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5절과 17절에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 즉 땅에서 난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땅에서 난 지혜, 즉 정욕과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또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느님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또 사람들 간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여 그의 삶의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순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잘 참아내고 또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의 정신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겸손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낮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는 복종하지만 마귀를 대적하며, 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해 주시는 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며, 또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를 높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겸손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타페이노스인데, TDNT라는 헬라어 사전에 의하면 타페이노스는 자기 인식에 기초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맡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켈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만일 내게 기독교 신앙의 강령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항상 겸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고 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에게 무언가 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과 자랑을 삼가는 것은 겸손으로 여기지 않는데, 사람이 완전히 낮아지는 것 이외에는 피할 곳이 없다고 진정으로 느낄 때에 그것을 가리켜 겸손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자기로부터는 아무 도움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기 속에 있는 무기들이 다 부서지고 전쟁은 끝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자기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고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또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래서 겸손은 우리 성화의 목표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성품인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이런 일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은 결국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나 문제는 니체가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자기 교만을 꺾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듯,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간의 마음밭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여전히 발부둥하고는 있지만 옛자, 즉 죄성을 남겨두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일상에서 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으로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오직 예수와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바, 그래서 우리 성화의 최종 목표는 바로 주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이며, 또한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겸손해져 있는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그 겸손의 바탕 위에 설 때만이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워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우리들 모두가 이제 주님께서 지어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주님의 겸손을 배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29번째 주일을 맞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제 더 큰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께서 지어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주님의 겸손을 배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날까지 올 한 해 우리 모두 우리의 구원과 구원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지어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쫓는 과정에서 주님의 겸손을 배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29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직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저희 한울교회의 대면 예배 시작 소식을 다시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려오던 저희 한울교회가 오는 2026년 8월 16일부터는 매달 세 번째 주일 오후 2시에
웨스트 디모인에 있는 크로스로드 펠로십 CRC 교회에서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대면 예배 시작을 축하해 주시고 함께 만나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는 8월 16일 주일에는 여러분 모두 얼굴을 함께 대면하여 보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